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무사히 사역 잘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한 달간의 남미 사역 건강하게 잘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참 여전히 멀리 또 넓게 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과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어색하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중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국어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방금 기도할 때 한국어로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게 했나요? 잘 한 일주일, 2주 정도 제 말이 좀 이상해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빨리 안 돌아오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총에서 남미사역의 협조 요청이 한국총회에 왔었고요. 한국 총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은 됐는데 가서 뭘 해야 되나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3월 달이 돼도 5월이면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나 전혀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한두 번 연청에 연락을 했는데 자꾸 연락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바쁘면 아직도 연락을 안 줄까. 사실 막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3월 중순쯤 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PPT가 넘어갔나요? 왔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게 쭉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인도는 기본이고 강습회부터 시작해서 전도 집회,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한 거의 20편, 강습회만 해도 한 12편, 전도 집회 2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준비를 다 마무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머리는 터져 나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안 보이고 하여튼 그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오늘은 칠레, 내일은 아르헨티나 보고 및 간증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본 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는 이렇게 소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영어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짧게 대화를 나눈 정도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또 틀린 정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은혜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과 또 분당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이제 출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게 4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갔는데 여행용 캐리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담감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 갔으면 좋겠다. 딜레이가 되려면 좀 영원히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떠나는 그 수요일 그 주도 월화 신학원에서 이틀 동안 계속 강의하다가 저녁에 와서 그제야 짐을 챙기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뭘 챙겼는지도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그냥 대충 옷 놓고 뭐 가서 죽기야 하겠어 하고 이제 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마태 집사님 가족들이 와서 환송을 해주셨어요. 함께 점심 식사도 같이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너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마치 숙제를 다 못하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근데 칠레에 있으면서 가끔 그때 지원이가 얼큰한 해물라면을 먹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때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왜 이상한 보쌈을 먹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만 먹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칠레랑 아르헨티나 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제 얼굴을 모르니까 공항에 마중 나오면 저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남교회를 맡고 있고 또 아들이 2명이다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지원이가 어디입니까 제 아들인 줄 알고 저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 있다가 무슨 얘기 중에 이제 둘째가 군제대 하고 했더니 무슨 한국은 초등학생이 군대를 가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한참을 이렇게 웃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를 한 보름 정도 30대 후반으로 봐주셔서 사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실체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LA까지 또 LA에서 이제 칠레 산티아고까지 비행 시간만 한 25시간 정도 되고요. 대기 시간만 한 7, 8시간, 총 합쳐서 한 3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정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 멀리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실까? 저 먼 미국을 어떻게 갈까 도대체? 다음에 혹시 내가 가야 될 일이 있다면 12시간을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요. 미국은 진짜 가까워요. 미국은 진짜 가깝고 12시간은 갈만해요. 정말 12시간을 타고 왔는데 또 12시간을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제가 대만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만에 처음 갔을 때 중국어를 전혀 못하고 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냐. 제가 신학한다고 했지 중국어 배운다고 했냐고. 저를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서 고생하게 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 막 투덜투덜 대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비행기 안에서 혼자 실없이 막 웃었습니다. 야 놈아 더 멀리 가봐라. 너 2시간 거리도 멀다고 나한테 그렇게 쫑알쫑알 대더니 더 멀리 가봐라. 참 우습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무 준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무 준비 없이 떠났을 건데
바울 사도는 14년 동안 선교 여행을 10,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갔을 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힘든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읽는데 그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구나. 내가 이게 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하늘에서 바울 사도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는 걸어서. 근데 뭐가 고생이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생이 아니구나. 내가 고생이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레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과 시간과 계절이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겨울을 맞이하다가 와서 어제 아래 왔네. 오니까 여름이더라고요. 시간도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모두가 반대였어요. 한국에서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칠레 옆 동네가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온다고 하니 모든 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칠레 도착했을 때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고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왜 동그랗게 만드셨지?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평하게 만들면 모든 세상이 낮이면 낮이고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밤이면 밤이고 같은 계절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건데 지구가 동글다 보니까 정반대의 시간과 계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있어서 동그랗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있고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과 또 가슴 아픈 일들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이 다 모두가 다 낫만 있고 모두가 좋다면 그게 과연 인생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면서 세상에는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고 인생에는 고통과 기쁨이 슬픔이 아픔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빨간 쪽에 있는 것이 칠레예요. 칠레에는 7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북쪽은 사막이고 남쪽은 빙하가 있어요. 가운데에는 또 다 계절이 다 달라요. 기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가운데 아르헨티나 경계선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보통 평균 해발 4,000, 5,000이잖아요. 제가 있었던 산티아고가 해발 6, 70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창문을 보면 산에 눈이 항상 덮여 있었어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근데 폭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죠. 저기 한 7,000km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칠레 가기 전에 박 집사님께서 그렇게 떠나기 전에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자님 칠레 가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칠레를 다녀오셨나? 중남미가 위험하긴 한데 그랬더니 집사님 하실 말씀이 그 이름이 칠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칠레 그러면 목자님 조심하세요. 그러길래 한참을 이제 웃고 이제 그러고 갔죠. 갔는데 집사님의 농담이 사실이었어요. 예. 이 칠레의 국기의 빨간색은 전쟁으로 흘린 피를 상징하고요. 파란색은 태평양 바다를 상징하고 흰 눈은 안데스 산맥의 설산을 상징하고요. 별은 외로운 그 명예와 진보를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이 칠레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이 마푸체 부족이라는 원주민인데 얼마나 사납고 용맹한지 스페인이 이 땅을 정복하러 전쟁에 와서 2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도 저 부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른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든 난민은 다 전복을 했는데 칠레의 원주민만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200년 후에 평화협정 조약을 맺어서 마푸체족은 자기의 영토를 인정받아서 살고 있는 것. 그게 칠레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요. 정말 용맹하고 난폭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게 중남미가 원래 치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위험한 곳을 가면 안 되고 위험한 시간에 있으면 반드시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갔을 때도 엄청 유명한 관광지인데 총기 사고로 강도로 사망을 제가 오늘 갔는데 내일 그 사건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요. 신방을 가는데 소매치기가 제 같이 갔던 집사님 가방을 딱 낚아채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밀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 자매님은 휴대폰을 2개를 들고 다녀요. 물어봤더니 바깥에 나갈 때는 중고폰을 들고 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새 폰을 쓰는데 저도 휴대폰을 보려면 벽에 등을 딱 기대고 주위를 살피고 한 번 보고 넣고 한 번 보고 넣고 예. 너무 휴대폰을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내릴 때 가지고 그냥 내리고 문을 닫혀버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신방을 갔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일주일 전에 제가 앉았던 자리에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총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치고 이게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혹시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긴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나가질 않았어요. 저 열쇠가 뭐냐면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면 7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7개 열쇠를. 예. 그래서 제가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걸 다 따고 들어가야지 제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제 방이 창문이 저래요. 그러니까 거의 가택연금 상태죠. 예, 왜냐하면 진짜 감옥하고 똑같아요. 방 하나에 침대에 책상에 창살이에요. 저녁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저녁에 가정신방이 있을 때는 콜택시를 불러서 문 앞에 내려서 바로 문 앞에 내리면 성도님이 문을 열고 계셔야 돼요. 바로 들어가고 또 바로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산티아고의 딱 좋은 점이 2가지가 있대요. 우리 중국 성도님들 하실 말씀. 일단 날씨가 좋고 둘째는 없는 게 있어요. 칠레 산티아고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없어서 너무 좋대요. 그게 뭐냐 모기가 없어요. 희한하게. 얼마나 건조하면 해발 한 600 정도에 있던 도시라서 그런지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나 댕기열에 걸릴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저게 교회입니다. 이제 가정집을 사서 저렇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주 아담하고 일반 주택가에 전혀 낮에도 사람이 거의 안 다녀요. 거의 안 다니고 뭐 제가 한 1시간 걸으면 한 2명 정도 만날까 말까 할 정도 엄청 큰 이제 곳인데요. 제가 목요일 도착을 해서 금요일부터 바로 사역이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칠레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 안에서 생활했어요. 칠레가 낮이면 깨어 있고 칠레가 저녁이면 자고. 왜냐하면 시차 적응을 못하면 금요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제정신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감사하게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똑같이 기도하고 1시간 조깅하고 아침 먹고 설교 준비하고 오는 날까지 아무런 시차 적응이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첫날은 이제 제 신체는 저녁이니까 자꾸 바닥에 들어 누우려고 그러고 막 눈이 막 감기고 근데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참았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제가 끝까지 계속 참았거든요. 계속 참는데 오늘은 낮인데도 막 눈꺼풀이 계속 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몸은 자야 되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 칠레 기도소가 1991년 대만의 한 자매님이
이제 대만에서 참예수 교회를 믿고 세례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의 사업자 남편과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1996년에 이제 7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칠레 선교 개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죠. 그때부터 연총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역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 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재적은 제가 가니까 31명인데 안식일날 한 17, 8명 정도. 예, 그다음에 뭐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요. 임원은 3분이 계셨습니다. 저렇게 계셨고요. 제가 이제 가서 한 달 동안 해야 될 사역은 이제 설교 신방, 선교 강습회, 성경 공부 인도 강습회, 영은의 전도 집회를 이제 인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한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9명, 10명 이분들이 출석 신도고 그래도 신앙이 좀 안정적인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고 이른 양들이 한 30명 정도. 예, 그래서 굉장히 신방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예배인데 토요일 오전도 금요일 저녁에 왔던 그 성도님들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왜냐하면 이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못 오시더라고요.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아동부가 2명이 있어요. 유니스와 사널이라는 이제 우리 자매 둘인데 큰애가 키가 한 165 정도 돼.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12살이래요. 동생이 이제 사널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얘네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른 예배에 와서 그림 그리고 있고 전혀 어떤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대만 총회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2명이라고 해도. 그래서 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제가 왔는데요. 이제 둘째가 사머리라는 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목자님 오시니까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전 세계 아동부들은 똑같구나. 예, 그래서 목적이 그거구나. 가는데 이제 자기가 그린 선물이라고 저게 저를 그린 겁니다. 저를 그린 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혹시 목자님이 다음에 내년에 오게 되면 너희들 2가지를 꼭 해야 된다. 첫째 종교교육 매주 해야 된다. 둘째 피아노 배워라. 이제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배워라. 2가지 약속을 이제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 사경 집회를 해요. 이 성도님들이 아까 그 9명, 10명 성도님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세요. 같은 아파트 사시는데 수요일마다 왜냐하면 저녁에 교회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위험하니까 그 아파트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주에 임원분이 자기가 한 달 전부터 1층 활동실을 보고 있는데 거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전날부터 처음으로 이제 활동실에서 이제 그 성도님 다 모여서 이제 가정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퇴근하시고 이제 뭐 식사도 못 하고 8시부터 하고 식사를 저녁 9시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구나. 제가 중국어로 뭘 얼마나 잘 말씀 증거를 했겠습니까?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지친 모습이 역력한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더 죄송한 거예요. 더 준비를 철저하게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떠나면서도 이제 자기들끼리 저걸 인도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난대요. 이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 교재를 꼭 한 권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방 사역인데요. 이제 칠레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뭘 하시냐면 도매상을 하세요. 우리나라 동대문이나 평화시장처럼 다 도매상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칠레 현지인들에게 도매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존의 성도들 신방은 당연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한 30-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계속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멀리 계세요. 미갈리 신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되나. 근데 저기는 산페르난도라는 곳인데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교회를 못 오세요. 자매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매 혼자 남았는데 칠레교회 성도님들이 저렇게 1년에 몇 번씩 신방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멀리까지 신방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신방을 가야 된다. 저기가 어디냐면 테무코라는 곳인데 조금 더 내려가면 남극이에요. 저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빙하가 있는 남극인데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갔는데 저기 성도님이 2가정이에요. 2가정인데 테무코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식당도 같이 운영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손님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근데 뭐 너무나 보니까 저분들도 영은회 때만 올라오신데 이번 영은회 때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참 감사하게 자기 그 사업장 위에 저런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니까 안식일마다 저 화면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안식일 예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남편 2가정 자매인데 남편분이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일요일에 호텔에서 자고 이제 신방하기 전에 호텔에 체크인하고 신방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 교무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을 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냐.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왔는데 신방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데 남편 2분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래서 이제 셋이 갔거든요. 우리 임원 2분이랑 저랑. 호텔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신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 남편 2분이 그 전형적인 중국인이에요. 덩치가 이만하고 머리를 이렇게 여기면 짧게 하고 여기만 길게 한 중국에 가면은 흔히 보는 그 남성들이 있어요. 딱 그런 형태. 굉장히 무뚝뚝하고.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너무 막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가신 교우님이 한국에서 온 분이라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옛날에 한국을 가봤는데 어쩌고 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예배 드려도 되냐니까 드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무사히 드리고 이제 무사히 예배를 드리고 산태산에서 이렇게 찍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제 남편도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탭다 가서 안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열어주게 했어서 이 자매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신방 사역은 이제 저렇게 이렇게 다 마치고요. 그리고 안식일 오후 사역이 끝나면 이제 선교 강습회를 이제 4주 이제 인도를 합니다. 왜냐면은 칠레 교회가 기도소가 현지인들과 중국에서 온 이제 분들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방법도 모르고 뭐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도 전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고 강습회라는 것을 처음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남교회 시스템도 소개를 하고 해서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습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성경 공부 인도 강습회. 왜냐하면은 이제 사역자가 없을 때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서로 성경을 모르니까 서로 토론하다가 누가 맞는지도 모른 채 그냥 헤어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른 채 그냥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냐? 지금 거의 뭐 자포자기의 어떤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회를 이제 하게 됐죠. 옆에 계신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기도소는 현지인들이 전도가 돼서 세례가 받았는데 스페인어 통역하는 분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영은회 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 집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사죠. 중의사, 그러니까 그 중의사죠. 의사인데 45세의 젊은 집사님인데 일주일 동안 병원 문을 닫고 휴원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참 저는 이런 사역자들을 굉장히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계신 젊은 집사님들인데 자기 일은 항상 2순위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항상 1순위.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오셔서 저하고 일주일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회를 제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영은회를 이제 했고요. 뭐 태반이 미수령자입니다. 태반이 그러니까 성도의 절반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영은회가 이제 그렇게 끝나고 이제 전도 집회가 일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저 영은회 전에 이제 초청 대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는 도매상의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게 초청장을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 집사님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번이 칠레 기도소 역사 이래 구도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합니다. 15명이 왔어요. 뭐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그다음에 칠레 현지인 뭐 이렇게 해서 한 14~15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잘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후에 이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칠레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되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한 달 있으면서 칠레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연청에서 파송하는 이제 사역자들은 아르헨티나를 위주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1년 있으면 칠레는 뭐 한 2주 정도 가서 돌보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제 한계에 이제 다다른 거죠. 왜냐하면 2013년 헌당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지나와서 올해까지 10년 정도 왔는데 이제 본인들의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년에 4번 이제 집사님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한 달씩 칠레 교회를 돕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있으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환상에서 나타나 바울 사도에게 막 오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을 못 가고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하면 참 이렇게 간절하게 일꾼을 기다리고 있을까? 또 이렇게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제가 한 달 있으면서 제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전데도 너무 과거 우리 원로 목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느낌이 뭔지를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존중해주는, 목회하면서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지금도 이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본인들이 해야 돼요. 7월에 이제 마린테는 집사님이 오니까 막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걸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칠레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끝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험난한 여정을 지치지도 않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나에게는 그 빚진 마음이 있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를 2차, 3차 끊임없이 가서 돌보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빚진 마음이. 빚진 마음이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빚진 그 부담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주할 수 없고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구 반대편, 한국과 반대편 땅끝 나라 칠레에 하나님께서 참예수 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데 이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저는 그 땅끝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주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해야 될 사명들을 좀 감당해가는, 또 함께 힘을 보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